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좀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최선 시리즈로 말씀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2부 예배에 또 저희 교회가 귀한 목사님을 또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최선 시리즈는 또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 본문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은 현실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죠. 머리로,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그분을 믿고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누군가는 그렇게 했더라라고 하는, 누군가는 그렇게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 한다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더라라고 하는 고백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수님을 만난 삶이고 우리가 말하고 하는 그 신앙, 페이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앞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식은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물론 있지만 그러한 특수한 상황보다는 일반적인 방법, 보편적인 방법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나타나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하면 reveal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요, 연극이 시작될 때 커튼이 점점 걷어지는 모습입니다. 결혼식 때 신부의 얼굴을 가려졌던 면사포가 이제는 드러나는 그 모습, 걷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reveal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설명들, 그 수많은 고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친밀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나에게 드러나신 그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대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시편은 시편에 정말 너무나 또 제가 사랑하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시편의 주옥 같은 그 고백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담고 있어요.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시편 107편은 그 5권의 책 중에 마지막 5권으로 시작되는 첫 번째 시편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죠. 계시된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증거되는지 저는 3가지로 나눠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은 선한 분이었어요.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하면 그것인데 히브리어로 하면 이제 토부라는 말이 쓰여져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그 말 중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하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찬양도 그런 찬양이 많이 있죠. 주일학교 때 했던 찬양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찬양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참 좋은 저주일학교를 나오셨나 봐요. 예. 아, 이 찬양은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죠. 좋으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세요.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좋다, 선하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저 착하고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착하고 좋다? 그러면 착하고 좋은 기준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시고 착하시고 선한 분입니까? 응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나 아니면 램프의 지니와도 다를 것이 없는 분이 되겠죠. 만약에 기도 응답이 없다면요, 나의 것을 빼앗아 가시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고 악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까?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때만큼이나 안 주실 때도 많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빼앗아 가시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죠.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라고 떠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고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선하다라고 하는 굿니스는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죠. 하나님 한 분이 선하시다 이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구별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과 사람의 구별점, 철저하게 구분되어야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유혹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령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죠.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선하심의 그 토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좋았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그리고 무엇이 보기 좋은지, 무엇이 보기 좋을지를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선하심은 하나님과 사람의 구분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모든 의로움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은 최선 시리즈는 아니지만 하나님 부록 정도 될까요?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시죠. 최선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시고 모든 세상의 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이 리플렉트하는 반영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기에 좋았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의 하신 그 일, 그것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 일부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대부분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금 대적의 손으로부터 어떻게 하셨다고 고백합니까?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뿔뿔이 흩어진 그 백성들을 동서남북으로 다시 모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속량하다라고 하는 말은 부속하다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룻기 강해 때 살펴본 것처럼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고엘의 동사형이 바로 가알인데 이 가알은 바로 속량하다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그대로 값을 치르고 사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속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그의 백성의 생명을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부터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였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옴은 하나님이 친히 값을 치르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의 언약 백성을 속량 가알하셨어요. 밥소르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는데 한번 화면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글씨가 참 많네요, 그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신 이야기 한 편을 쓰고 계신다. 예수님이 완벽한 저자로서 우리 인생을 가지고 한 편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실 때 우리의 삶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초자연적인 근본의 일부가 된다. 어쩌면 당신은 오늘의 삶에서 평범한 것들만 볼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이야기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의 이면에 있는 초자연적인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고 계신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당신의 이야기로 써 나아가시는 이야기의 요점이 무엇일까?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바로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바울 서신에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인자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KFC 할아버지가 아니죠. 여기서 인자하심은 우리가 또 얼마 전에 룻게서 살펴본 것처럼 헤세드, 헤세드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영어로 하면 steadfast love라고 우리가 번역하죠. 선하심이 객관적인 단어였다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은 이건 변하지 않죠. 이건 객관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체험을 통해 더욱더 고백하고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관계예요. 언약 백성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 한없는 그 사랑이 바로 인자하심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편 107편의 기자는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반복되는 사이클로 지금 구절이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인생이 당하는 고통을 좀 설명합니다. 이게 4절과 5절이에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넘어가면 또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17절과 18절로 넘어가면 또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죠.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반복되는 패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6절, 13절, 19절인데 상당히 비슷한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13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이 6절에서 근심이라고 쓰인 단어가 13절은 환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19절을 보면 고통이라는 말이 또 쓰입니다. 6절에서는 건지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13절에서는 구원하시고 19절도 구원하시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 맥락의 말씀들을 지금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 패턴은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찬송하는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8절, 15절, 21절이에요. 우선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되죠.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현 상황, 하나님의 구원,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 이 세 부분의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동일한 패턴이 오늘 본문에서 3번이 나타나고 107편 전체를 보면 4번이나 반복됩니다. 사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온 에피소드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패턴은 고통의 현 상황이에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광야는 왜 광야입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광야예요. 거주할 성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광야에는 거주할 성이 없습니다. 음식도 없고 물도 없어요. 당연히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나의 영혼이 지쳐서 내 안에서 답을 발견할 수 없을 때에 시편의 저자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고 구원을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지금 가야 하는 바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었어요.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갈 수만 있다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패턴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구원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최선 나눴듯이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이 구원이 내가 잘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이 구원이 변치 않은 약속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구원은 믿음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닙니까? 맞아요. 믿음이죠. 그런데 내가 믿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이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세 번째 패턴이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찬양한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인자하심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행하신 기적은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아담의 후예라는 거예요. 아담은 최초의 인류죠. 그의 이름 아담의 뜻이 뭡니까? 흙이에요. 흙. 영어로 하면 dust입니다. 먼지죠. 하고 불면 날아가 버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인생이에요. 인생 시작 출생, 영어로 하면 뭐죠? birth. 우리가 happy birthday 하잖아요. 이 birth가 바로 출생이에요. 죽음은 영어로 뭡니까? death. 죽음은 death, D로 시작되죠. 그래서 알파벳을 보면 이 birth와 B와 death의 D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어 시간인가요? C가 있죠, C. A, B, C, D.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어요. C로 시작되는 단어는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어야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인자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세 번째로 넘어갈 텐데,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방금 나눴던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 번째 패턴, 바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 영원하다라고 끝난다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 인자하시기에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나에게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1절의 시작이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되고 있죠. 어느 유명한 구약학자는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였어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구원자이신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은 그들의 구원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을 완전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완벽한 모습을 이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는 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가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를 잃고 죽음의 그림자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포로 기간 그 자체가 그의 백성이 교만을 꺾고 언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변화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백성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18절과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죽음의 경계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자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구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저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고백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단순히 병이 나았다, 내 상황이 온전하게 되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삶이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종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온전한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시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을 통해서 찬양받기 위함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 21절과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아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 치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는 데에 있어요. 예배는 구원이 전제된 것입니다. 누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 에클레시아의 에크가 무엇입니까?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예배입니다. 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 회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그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의 목적도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었어요. 삶의 이유가 없이 방황하는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남은 2021년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여러분, 우리 보는 칼빈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친밀한 관계를 맺는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